오늘은 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양은 부실합니다. 그리고 양은 어리석습니다. 꾀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짐승들 방향 감각을 잘 잡아서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눈도 안 좋습니다. 비행기라도 잘 보여야지 잘 가는데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제 갈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개나 고양이 같이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발톱도 없습니다.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물어 뜯기라도 하든지 발톱으로 핥히든지 하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몸을 숨길 줄도 모릅니다. 양 안짱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뭘 빨리 뛰어가지도 못합니다. 방어 무기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허술하고 부족한 것 많은 것이 양입니다. 양도 겁이 많다고 합니다. 또 양은 못하는 게 또 있는데 주인이 목자가 안 가려주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독쳐 먹고 막 힘들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뭐 등이 가렵고 하면 구르고 또 뭐 핥고 해서 몸의 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양은 그런 것도 못합니다. 칠칠 맞습니다. 한심한 짐승입니다. 참 이래가 왜 살겠노 싶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실하게 짝이 없는 그 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없다고 양이 고집이 없느냐? 고집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양은 자기 혼자 힘이 없기 때문에 무리지어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 떨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무리에 꼭 붙어 있고 싶은데 자꾸 떼내면 거부하고 자꾸 붙으려고 합니다. 좋은 풀밭 자리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물 먹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에 딱 앉을 때 어떻게 앉습니까? 내 자리에 앉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앉으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비키소 내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양도 그렇습니다. 양도 물 먹는 자리가 있어요. 지가 물 먹는 자리가 딱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 다른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비키라 임마! 하고 빡! 하고 밀어낸다는 겁니다. 양 고집 셉니다.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양도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대선배들도 다 고집이 있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선배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지만 자기도 모르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갔던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말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아이고 이래 살면 안 되는데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앞도 잘 보지 못합니다. 냄새도 잘 못 맡고 어떤 걸 먹어야 할지도 모르고 주는 대로 막 먹습니다. 엉뚱한 것을 먹어서 아프기도 합니다. 또 고집도 있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제일 센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 별명이 딱 꺼버리라 가지고 고집이 지질이 셉니다.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말 안 들으면 막 짜증 막 내는 듯이 막 이상한 소리도 막 해쌌습니다. 그게 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양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고쳐나가면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양이 그렇게 부실한데 잘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귀는 잘 열려 있습니다. 귀는 발달되어서 목자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이게 내 목자인지 너의 목자인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면 됩니다. 고집이 세도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고, 방어할 무기가 없어도 뭘 먹어야 될지도 몰라도 따라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고집도 셉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잘 발달된 길을 통해서 들려지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들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느냐 하는 생각으로 뽑혔을 때 그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선지자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잘 듣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끌고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게 눈에 보입니다. 우리 동네에 없었던 양, 소 너무 살찌고 좋습니다. 우와, 저놈 잡아먹으면 내 배가 막 엄청 부를 것 같은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 싹 다 없애라는 건데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핑계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핑계거리는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저거 가져가가지고 제사 지내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둘러댔습니다.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정당화려 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다 잘합니다. 처음에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교회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른 것이 섞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던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우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지, 이게 맞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으로 점점 빠져가고 맙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는 뭘까요? 나는 양입니다. 소처럼 일한다고 한다고 양이 소가 됩니까? 양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잘할 줄 아는 양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양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뭘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눈도 나빠 앞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양은 하루, 이틀, 사흘, 몇 년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고집에 빠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다고 우기게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으로 갑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잘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면 이것 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분이 자꾸 올라가면 완벽할까요? 완벽해집니까? 목사가 완벽합니까?
장로님이 완벽합니까? 권사님이 완벽할까요? 신앙생활을 100년 하면 완벽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양입니다. 부실하고 어리숙한 힘없는 양입니다. 그리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부족하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던 대로 막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신앙생활을 첫날 만나라고 100만 년을 해도 우리는 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실한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생각처럼 직분이 높아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리숙한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석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을 치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한 번 나오고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똑같이 머리바라는 이름이 있어서 똑같은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니요. 물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물 달라고 싸웁니다. 물 없다고 모세한테 막 따집니다.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 우회하면 좋을까요? 조금 있으면 돌 맞아 죽겠습니다. 와, 미치겠네 이거. 우회하면 좋겠습니까? 돌 맞아 죽는 걸 원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호렙산에 가서 미지팡이로 반석을 탁 쳐라.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반석을 탁 치니까 물이 팍 솟아나서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땅 이름을 머리바 다툼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은 비스무리한 사건인데 가데스 바네아, 저 지역으로 보면 지금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또 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한테 막 대답니다. 싸웠습니다. 이번에 모세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자기와 자꾸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반석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령하라고 합니다. 분명합니다.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 지금은 명령해라.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물 낼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반석을 두드렸습니다. 반석을 두 번 팍 두드리자 물이 많이 솟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반석을 두 번 치라가 아니고 반석을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는 뭐 했습니까?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안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는 머리바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물이 없어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한 땅에서는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머리바 다투었다 하는 이름으로 지명이 바뀌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서는 그 물을 머리바 물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다툼에서 물이 나오고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민수기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머리바 물 사건 후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 이 말을 하셨습니다. 뭐 한번 그거 갖고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반석을 치라 해서 그대로 순종했고 지금은 다릅니다. 반석을 명령해라 했는데 자기가 하던 대로 했습니다. 옛날에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겁니다. 반석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동과 관계없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영광 받으셨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네 생각대로 네가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절단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모세한테 한 번밖에 한 번이래 됐는데 이렇게 했다면 나는 어이구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첫 번째 반석을 치는 사건이 있었고 나서 한 4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출애굽 여정의 끝자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모세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했던 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 주일 되면 그냥 하던 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바쁜데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중요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습관이 되는 것 좋습니다. 한 번, 두 번 해야 습관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타격폼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즉 이승엽 선수가 타격폼을 바꾼 건데 어느 것이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다리를 좀 더 올리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타고 칠 때 저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몇만 번씩 연습을 합니다. 똑같은 자세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저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던 대로 계속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습관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습관대로만 하는 것. 사울에게 쫓기면서 블레셋에서 생활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처음에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내가 전쟁하러 가도 될까요? 하고 기도했을 때 그래 전쟁하러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정면 승부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나가서 쳐라! 정면 승부를 해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밑에 숨어 있다가 저기 위에서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면 너희들이 치러 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나면 치는 작전, 숨어 있다가 게릴라 작전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다윗이 대단해 보입니다. 장군은 가오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깨를 딱 펴고 뭔가 좀 뽀대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숨어가지고 있다가 치는 게 얼마나 쪽팔리는 작전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 작전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자기가 체면에 안 살고 좀 쪽팔려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 하던 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던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다른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생활 습관을 따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습관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고집이 지질이 셉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목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대로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집센 양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다가 딴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고집센 양들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자꾸 더 많아지면 더 고집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지질이 세신 분입니다. 저도 고집이 세지만 앞에 여러분들도 고집이 억수로 세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안 바꿉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멋진 예수쟁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한 양입니다. 방어도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눈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센 양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직분이 높아지면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것만을 내세우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모세는 머리와 물 사건에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해왔던 대로 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고집대로 하던 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굳어진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내가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